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9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기도 중에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9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많은 응답이 있고 우리가 받아온 삶에 수많은 간증적인 축복이 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만큼 또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그다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삶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그게 그다지 큰 선물인지 모르고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걸어가야 될 삶의 노정이 있어서 그저 피곤하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생각만 해도 오늘이라는 삶에 큰 감격보다는 부담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우리의 은혜로 생각해 보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마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의 선물을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언젠가 삶이 마무리되어 갈 때 그때서야 내게 주신 한날 한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 귀한 시간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라고 하는 후회로운 인생을 대부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월 1일 오늘 이 하루를 또 새로운 한 달로 새로운 나의 남은 인생의 새 날로 시작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선물을 정말 감격스럽게 여기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믿음의 옥합,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이 믿음의 옥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안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시면 주고 받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손을 바라며 구하고 부르짖는 이 모든 일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 오늘이라는 선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기적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끝내는 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이제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크고 은밀한 일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9월 첫날을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마음에 주께 드려지는 이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에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모든 영혼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론 여러분,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시작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바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한 한 사람, 나와 관계하고 나와 거래하고 나와 교제하는, 여러분 그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 이렇게 바라볼 때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정죄나 비판이나 업신여김은 결코 내 가슴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 일이 될 것이에요. 유대인의 철학자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의 철학자가 쓴 글에 보면 INU, 나와 너라고 하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INU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는 사람은 세 가지 관계로 이루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관계. 그 첫 번째 관계가 it,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의 사람들은 나와 그것, it,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을, 내가 관계하고 거래하는 사람을, 내가 섬기고 다스리는 사람을, 이 모든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it. 내가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건이에요. 이 물건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얻고 내가 원하는 돈을 얻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성취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더라도 성취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거죠. 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정 그 마음에 없으면 심지어 결혼조차도 덕을 보려고 해요.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 덕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결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서로가 덕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덕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조차도 INit의 관계로 시작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여유로 많습니다. 그래서 늘 내게 뭘 해주는데, 내게 뭘 해왔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 INit이에요. 이 관계를 할 때에 참 무서워지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때로는 웃기도 해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요. 근데 그것은 다 무슨 봉사냐면 나를 위한 수단적인 웃음이에요. 웃음을 파는 거예요. 친절을 파는 거고 봉사를 파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한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웃어줘야 되고 친절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섬기는 거예요.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는 거예요. 실은 믿는 사람 안에도 이 진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어느 여러분 교구에 가슴이 아파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전화 다 끊어버렸대. 교구장님하고. 보니까 그 직장에 있는 분이 교회 잘 다니는 중진이에요. 그분이 그에게 아주 여러분 어려운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망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만난 여러 가지 상황이야, 개인의 설명이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 있는 다른 교회 중진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교회의 중진에 있는 그분은 여러분 그 직원들을 INit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벌이 해주는 거, 내 주머니 채워주는 거, 내 성취를 주는 거, 자신이 사장이니까
내가 사장 되게 하는 물건들로만 보는 거예요.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웃어준다 할지라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월급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다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때는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에. 때로는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여러분 주머니를 채워 넣는 사람, 며칠 전에도 그 노인들을 열 몇 명을 매시면서 노인 연금을 다 받았는 여자 목사님이 또 매스컴에 또 나오고 그랬댔잖아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노인들을 매시고 그 좋은 집을 지어놓고 여러분 그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있는 노인연금을 내가 착복하는 목적으로 나는 그 노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친절이 수단이에요. 노인에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었을 거예요. 그 웃음도 수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우리는 관계의 첫 번째를 생각해야 돼요. 이 첫 번째가 I and it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내 수단을 위해서 그들을 다 내가 물건처럼 취급하는 관계입니다. 마틴 부버의 두 번째 관계는 I and you의 관계입니다. 책 제목대로 I and you,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을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으로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이죠. 모든 사람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때로는 피부색이 다르고 때로는 지위가 달라요. 나와 지위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그 서로의 삶에 있는 직급 안에 있는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넘어서 여러분 바로 인간으로서만 대합니다. 남녀노유가 관계없습니다. 또 직급이 관계없어요. 피부색이 관계없어요. 위치에 여러분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이 아름다운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를 바로 I and you, 휴머니즘, 여러분 가장 좋은 삶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가 남아있는 관계는 뭘까요? 세 가지 관계 중에 두 번째 그럼 좋으면 하나는 아주 나쁜 관계, 하나는 아주 건강한 인간적 관계로 끝났다면 없겠네?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 올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무슨 원리로 대해야 되죠? 한 번만 더,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한 번만 더 여쭤 올리겠습니다. 한번 조금 소리를 내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이것이 내 삶의 관계의 고백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세상은 옳고 그름의 원리예요. 도덕적 윤리적 관계, 이것만 해도 짱이에요. 실은 믿는 사람이 옳고 그름의 원리 그 수준에도 안 따라가니까 이 욕을 먹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의 원리만 살아가도 교회 다니니까 반듯하다 이런 소리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주님은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원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가 없어요. 옳고 그름의 원리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12진영이 되는 하늘의 군대, 12군단이 되는 군단을 동원해서 그 로마 군대를 다 죽여야 돼요. 옳고 그름의 원리라고 한다면 스데반은 축복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천국에서 보자, 나중에 보자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무슨 원리로 살아야 되죠? 은총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총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절대 우리는 마틴 부버가 얘기한 그 첫 번째는 절대 안 돼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본다면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으로, 내 수단으로 본다면. 두 번째 I and you, 인격적 관계, 인간적 관계, 남녀노유 모든 사람들을 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 아니라 모든 위치가 다른 사람도 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바른 관계예요. 그 정도만 돼도 진짜 인정받습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하는 그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 그런 분이, 위치에 있는 교회 안에서 큰 리더가 된 분이 정말 그 직장의 상사가 진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믿는 장로님이니까 다래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 옳고 그름의 원리만 해도 예수 욕먹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 세상 사람들 속이니까 옳고 그름의 원리만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이 정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단계는 여기에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뭐냐면 은총의 원리예요. 그럼 부모가 얘기한 세 번째 원리가 뭘까요? 아이언 로드예요. 나와 주님의 관계예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오늘 읽으신 15절 말씀과 어제 읽으신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이 똑같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로 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로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단점이 있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워도 그분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여러분 바로 그분의 그 주님과의 그분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그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총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수준, 인간적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옳고 그름의 원리에도 가지 못할 때 세상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부모는 이 세 번째 얘기를 책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아이언 로드, 나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또 주일 낮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딱 증거는 하나는 뭘까요? 그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남편을 보는 것이 나와 그분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맏아들이 동생을 사랑할 수 없어요. 행동을 보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사랑해서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준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차원의 사람의 관계는 뭐냐 하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면 나와 주님이라는 관계는 결과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주님과 그분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요한일서 5장이거든 4장이거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 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가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내게 아주 여러 못살게 하는 그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주님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언 로드예요. 보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분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여러분 위로를 줬어요. 그분에게 받은 아픔에 대한 위로를 줘요.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으신 말씀에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어제 읽으신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8장 11절에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너가 망하게 하지 마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로마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어제 새벽에 우리가 어제 9절부터 11절까지 어제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9절, 11절 읽었잖아요. 그 마지막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가 나오게 되죠. 네. 자, 보배로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어렵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쉬워져요. 가능해져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느 때라도 바라보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분이 사랑에 가고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우선 나와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두 번째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나를 그렇게 사랑한 분이라면, 내가 주님이 사랑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그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되고, 그러면 내가 그분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냐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정도로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어요. 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나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기까지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줬어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영혼이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아름다운 분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고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안에 같이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값을 나를 위해 지불했다면 그 영혼도 엄청난 값을 주님이 지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 살리기 위해 엄청난 사랑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옛날에 받은 사랑, 내가 옛날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옛날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점점 희미해져요. 근데 오늘 그 사랑이 오늘 내게도 계속 현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는 그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그렇다면,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설명이 전체를 다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바라보고,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보고 그 형제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받은 죄인이, 이 죄인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내가 선한 것, 나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이 선한 것,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선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 뭐냐면 믿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신 것,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것, 그 사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것, 여러분 이걸 선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다, 여러분 이 선한 것, 그분보다 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나의 믿음이 있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유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내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 선한 믿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거기에 덕이 따르지 못하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으로 인식되고 빛을 여러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비방을 받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동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를 이루는 방법이 나쁘면 아이고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믿음이 선한 것, 저와 여러분의 선한 것,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좋은 것, 믿음이 강한 것, 아무리가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덕이 없다고 한다면 비방을 받는다. 그러면 내 믿음이 비방을 받는다면 누가 비방을 받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내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욕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좋은 믿음이, 여러분의 큰 믿음이 비방을 받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남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너 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덕을 끼쳐요. 옳은 일로 기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덕이 있어야 된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옳은 말이 진짜 옳은 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옳은 일이 진짜 옳은 일로 기억되려면 덕이 있어야 되고, 옳은 말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입장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보다 믿음이 연약해도 내 안에 있는 선한 것,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그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다려주고, 저 사람이 재물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먹더라도 내 혼자 먹어야 돼요. 보는 데서 먹으면서 넌 믿음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야 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 자, 하나만 더 읽고 내일 연결해서 합시다. 17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결론이 17절에 나와 있고, 나중에 22절에 이 말이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17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읽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도록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내일 이 말씀으로 갖고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내일은 교회 들어오실 때 다 시험을 한번 칠까 싶은 생각. 그러면 새벽 기도가 확 줄어들겠죠? 웃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누가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암송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 몇 주 동안에 여러분께 드린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과 22절이거든요. 그 22절은 놔두고 여러분 우선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세적인 나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첫째는 뭐? 의. 두 번째는 평강. 세 번째는 희락이에요. 네. 여러분 내일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17절까지 드렸던 말씀을 내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은혜자의 여로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예. 가을의 장마가 여러 가지 고식들을, 연걸어가는 고식들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한창 볕발이 좋아야 열매도 있고 벼도 있고 곡식이 잘 추수 때까지 연걸어 갈 텐데 계속 비가 옵니다. 어떤 연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9월 내 안에 있던 믿음도, 무성한 내 믿음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보려고 교제하고, 덕을 보려고 관계하고, 사랑하고 친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삶에서 인간과 인간,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나와 주님의 관계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선한 것, 나의 믿음이, 나의 좋은 신앙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방받는 내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썼사오니, 이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9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나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